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오늘 함께 우리가 봉독한 사도행전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하는데 오늘 제목이 감사할 이유입니다. 지내보고 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나니까 그게 감사였구나. 별로 이렇게 아멘이 없으십니까? 지내보고 나니까 그게 하나님의 손길이었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복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라도 쉽게 놓치지 않는다라는 것은 민감하다, 둔감하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늘 옆에 계시고 안에 계시고 또 나와 만나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확신하는 것이니 하나님의 복이 언제든지 어느 때든지 나에게 내가 닿는 대로 올 수 있는 것이죠. 저는 성경 그 말씀 갑자기 기억이 납니다. 내 발이 닿는 곳에 내가 그 땅을 너에게 줄 것이다. 내 손이 닿는 곳에 그 지경을 다 줄 것이다. 여호수아에게 하셨던 그 말씀이 결국 그들의 삶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던 것이었죠. 감사할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의 손길이었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 힘, 그런 민감함, 그런 영적인 그 든든함 또는 하나님과의 친밀함, 이런 것이 결국 감사를 불러들이는 것입니다. 우리 순복음교회는 오순절 교회로 알려져 있죠. 오순절 교회의 힘이 무엇입니까? 한번 하나님을 경험했던 그 체험은 또 다른 체험을 부른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으니 그 은혜를 한 번 더 느끼고 싶은 것이죠. Touch me once more. 이 영어를 다 알아듣신단 말입니다. 하나님, 나를 한 번만 더 축복해 주십시오. 한 번만 더 밀어 주십시오. 한 번만 더 내게 힘을 공급해 주시옵소서. 삼손이 막판에 기도를 했더니 그가 일으켰던 놀라운 기적이 그가 살아있을 때보다 더 많은 일을 했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삼손은 그가 정말 처절한 그 절망의 위기 속에서 이제는 아무 힘도 없이 능력도 없이 사라져 버릴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시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라고 고백했는데 하나님이 그대로 힘을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그가 마지막 절망의 상황에서 하나님 touch me once more 라고 기도했다면, 만약에 우리가 절망적이지 않는 상황,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뜨겁게 살아가고 있는 믿음 속에서 하나님, 내게 그 전에 베풀어 주셨던 성령의 역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와 권능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발로 밟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거기 임하고 손으로 닿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면 어디든지 갈 수 있다는 거죠. 이 카메라 때문에 마음대로 움직이지는 못하겠는데 말이죠. 마치 그런 것입니다.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힘을, 그 존재를, 그 임재를 느낀다면 움직이는 것입니다. 나아가는 것입니다. 믿음대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고 잡히지 않고 들리지 않지만 주님이 내게 명하셨으니 그 지경을 내가 얻기를 원합니다 라고 담대함으로 나갈 수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제가 우리 주정빈 목사님 오늘 초대를 받고 상당히 기뻤는데요, 오늘 이 사도행전 말씀도 이 주정빈 목사님과 함께 했던 그 동터키에서 서터키로 넘어가는 그 무슨 다리 이름이 뭐더라? 뭐 다리가 있습니다 거기. 그게 그 지중해와 흑해를 연결하는
그 에게해와 흑해를 연결하는 그 해협을 넘어가는, 동터키에서 서터키로 넘어가는 보스포러스 해협이라고 하는 그 해협을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 동터키에서 서터키로 넘어가는 것이 아시아에서 저 동유럽으로 넘어가는 것이니, 저 동유럽에는 그 이스라엘이 아니라 동로마가 번성할 때 거기에 놀라운 제국을 이루었던 것이, 동로마 제국이 섰던 곳이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지금은 뭐 소피아 성전도 들어서 있고 뭐 이슬람이 잡고 있기는 합니다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자 아시아에서 애를 썼다고 했습니다. 아시아에서 애를 쓰고 있을 때 사도 바울은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오늘 제가 할 이야기는 사도 바울이 이 아시아 지역에서 저 동유럽으로 넘어가는 그 놀라운 사역의 전환을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16장의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자 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6장은 사도 바울이 두 번째 전도 여행을 나갔던 지역이었습니다. 첫 번째 전도 여행에서 그는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안전뱅이를 일으켜내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기적이 또 어떤 어려움을 갖고 왔느냐면, 그를 반대하고 방해하는 유대인들이 저 멀리 이고니온과 심지어는 저 안디옥에게서 단체로 몰려와 갖고 사도 바울을 유대의 법에 반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던 지역이었던 것이었죠. 그런데 거기에서 그만큼 유대인들이 그를 저항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많이 일어났다라는 것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1차 전도 여행 때 하나님의 역사했던 힘과 능력을 많이 힘입었습니다. 그래서 1차 여행은 정말 성공적이었죠. 그 성공적인 역사가 저 안디옥 교회,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 들려질 뿐만 아니라 본부 교회였던 예루살렘 교회에도 그 이야기가 퍼지게 되었던 것이었죠. 와, 이방인 전도가 이렇게 역사하네, 이방인 전도가 이렇게 잘 되네 라고 하면서 예루살렘 교회에 불러서 이 이방인 전도의 상황이 어떤가 하는 것을 들을 정도로 사도 바울과 바나바의 1차 전도 여행은 정말 성공적이었습니다.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 안디옥에서요 바울과 바나바를 안수해서 파송했지 않습니까? 이 파송한 역사가 그 아시아 지역에 있는 이고니온과 비시디아, 안디옥과 루스드라와 여러 그 방문했던 지역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뜨겁게 일어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2차 전도 여행을 그 지역을 다시 한번 나간 것이죠. 아시아 지역의 루스드라와 더베와 또 다른 지역에 이르러서 그 놀라웠던 은혜를 경험해서 다시 한번 하고 싶었던 것이었죠.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Touch me once more. 한번 해보실까요? Touch me once more. 할렐루야.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쫙 나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전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놀랍게도 이 사도행전 16장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 예수의 영이 성령께서 못하게 하시고 예수의 영이 막으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놀라운 뭔가 도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마음속에 가졌던 뜨거운 열정이 있었는데, 이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이 복음을 전하는 아시아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해 주옵소서. 그러면서 제가 아까 마이크를 들고 잠시 바깥으로 나간 것 같은 그 흥분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웬걸 그것이 되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이었어요. 이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정확하게 얼만큼 있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가 들렸던 몇 가지 지역, 그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지역 이름을 살펴봤더니 한 6개나 나타나요.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은 사실 좀 큰 지역을 이름하고 있는 것이죠.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할 때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가고, 무시아 앞에 갔다가 비두니아로 갔다가 거기서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고 무시아를 갔다가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어떻게 보면 많은 지역을 갔다고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또 달리 보면 가는 곳마다 잘 안 풀렸다는 것이었죠.
희한하네. 1차 전도 여행 때 하나님의 뜨거운 역사가 나타났는데 이번에 왜 이렇게 안 풀리지? 라고 그의 마음속에 어려움을 갖고 있었던 것이었죠. 근데 이때 사도 바울이 그 마음의 열정이 그냥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열정이 그 마음속에 있었던 것이었죠. 어떠한 상황,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내가 간다. 오늘 여러분들이 부르신 찬양 속에서 이런 찬양이 들어요.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떠한 상황에서도 나는 예배하네.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있든지 하지 않음은 주의 팔이 의지함이라. 할렐루야. 그 찬양이 갑자기 마음속에 다가오면서 그래, 사도 바울은 그런 상황과 환경이 그들을 누르고 억압하고 마음이 좌절되고 발걸음이 무거워지는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했던 것이었죠. 상황은 어려웠습니다. 환경은 정말 안 됐습니다. 왜 1차처럼 터지지 않는 거야? 오직 했으면요, 여러분, 성령께서 못하게 하셨다잖아요.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였다잖아요. 이걸 굳이 뭐 이렇게 표현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하는 일마다 잘 안 됐다는 것이죠. 이게 이럴 일이 아닌데 어찌 이럴까? 그렇다고 해서 사도 바울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의지하며 하나님,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내가 가리라 라는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가 6곳을 다녔다라는 것은 또 다른 의미에서 쉬지 않고 두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찾고 구하고 두드리고, 하나님 열어주시옵소서, 열려지게 하옵소서. 내가 여기 있는 것 주의 뜻, 주의 부르심대로 하는 것이니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갔더니 밤에 꿈에서 하나님의 부르시는 소리가 들려지는 것이었어요. 마게도냐의 부르심, 그 환상, 와서 도우라. 그 음성을 들으면서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뭔가 새로운 생각이 잠시 들게 되었던 것이었죠. 새로운 생각이 뭘까요? 여기가 아닌가? 내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던 자리가 여기가 아니라 이렇게 한번 넘어가 보는 것 아닐까? 여러분, 우리 순복음교회에서 강대상 벗어나서 설교한 사람 몇 있습니까? 바울이 한번 살짝 벗어나는 것을 상상해 보았는데 그때 마게도니아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던 것이죠. 마게도니아, 저 유럽에서 와서 도우라. 그날 실라와 첫 번째 파트너는 바울이었는데 이제 두 번째 파트너가 실라가 됐지 않습니까? 실라와 함께 또 1차 전도 여행이 아주 성공적이어서 같이 동행했던 사람들이 꽤 있었던 것 같아요. 그들과 함께 이제 배를 타고 쫙 그 보스포러스 해협을 쫙, 그때는 다리가 없었으니까 배를 타고 이 돛대가 쫙 펼치면서 온보드 이제 항해합니다. 그러면서 배가 쫙 순풍에 돛단 듯이 쫙 밀려나갈 때 바울의 마음속에 얼마나 마음이 기뻤는지. 그래, 이거였어. 저 유럽을 향해서 가는 것이었어. 그런데 사도 바울은 아시아의 그 1차 전도 여행의 그 필이 꽂혀 있어서 그 생각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었죠. 1차 여행 뜨거웠죠. 비록 죽을 뻔했던 위기가 있었던 곳이었지만 여러분, 사실 위험이 있었고 어려웠던 곳일수록 더 기억에 많이 나는 것이죠. 뭐 어려운 곳을 향해서, 힘들었던 곳을 향해서 다시는 거기다 내가 오줌도 안 넣는다 그러는데 그게 별로 좋지 않은 기억이어서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정말 힘든 곳 속에서, 거기서 그 힘든 속에서 성공을 경험했다면 이분은 할 이야기가 있는 것입니다. 소위 말해서 자수성가한 사람으로 그의 삶의 스토리는 상당히 많을 것입니다. 책으로도 쓸 수 있을 것입니다. 힘들었지만 성공했다. 어려웠지만 이겨냈다. 힘들었지만 버티고 견뎠더니 새로운 길이 열렸다. 이게 1차 전도의 뜨거운 경험이었던 것이었죠. 그래서 그 놀라운 힘을 얻고 있었던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오늘 저 유럽으로 향하는 새로운 길이 열려졌던 것이었죠. 밤에 마게도니아의 부르심, 와서 나를 도우라라는 이야기가 그냥 꿈일 수 있었지만
열정과 열심, 하나님을 향한 그의 마음의 헌신이 있었던 터라 하나님의 신호 하나도 놓치고 싶지 않았던 그 사도 바울, 그의 일행은 저 드로아에서 창문을 열었을 때 들려오는 그 그리스 상인들, 저 헬라 사람들의 그 방언이 그의 귀에 들렸던 것이었죠. 사도 바울은 나면서부터 로마 사람이라 헬라 말을 유창하게 했던 것이었죠. 네이티브 스피커. 제가요 서울에서 있다 케냐로 갈 때 거기서 듀바이를 들리는데요, 듀바이에 딱 오면 우리 케냐에서 오는 보따리 장사들이 있습니다. 아따레레 오로와고 이런 말이, 그 기쿠유 말이 들리는 것이죠. 나는 왜 저 얘기가 들려? 안 듣고 싶어. 선교지에서 잠시 벗어나면 좀 쉬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안 듣고 싶은데 저 소리가 안 들리지가 않아. 알아듣는 말이 들려요. 사도 바울이 그 드로아에서 창문을 열었을 때 저 유럽에서 넘어온 사람들, 특별히 그리스, 저 마게도니아의 우리가 잘 아는 그 빌립보, 데살로니가, 고린도, 아테네, 저 넘어서는 저기 그 로마에서 온 사람들의 그 소리들이 막 들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깨달았던 것이 바로 그것이었어요. 하나님이 여기를 넘어서 저쪽을 향해서 가라는 것을 내가 충분히 알지 못하고, 내가 그것을 붙잡지 못하고 아시아의 1차 전도 여행의 성공에 젖어서 그냥 이 자리에서 계속 하려고 했던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졌을 수도 있는 그 마음의 도전을 받으며 그는 이제 그 보스포러스 해협을 쫙 돛담배를 타고 나가기 시작했던 것이었죠. 여러분, 이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에 유럽을 향해서 넘어간 것은 역사학자 토인비조차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유럽의 문명을 깨우는 새로운 발걸음이었다. 별로 감동이 없으십니다. 그 당시 뭔가 새로운 문화로 넘어가는 것, 내가 여태까지 익숙지 않았던 새로운 문화를 향하여 간다라는 것, 게다가요 사도 바울이 그 마음속에 가졌던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사도 바울은 그 말씀이 마음속에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땅끝까지 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그 땅끝이 어떻게 열릴지, 어떻게 연결될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그가 6지역을 이렇게 갈라디아와 부르기아를, 아시아 지역을 정말 열심히 훑으며 다녔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새로운 시선을 열어주셨던 것이었죠. 내가 내게 명한 땅으로 가라. 그 해협을 지나면서 함께했던 사람들이 마음이 너무 시원했을 것입니다. 배를 타고 갈 때 이 갈매기에다가 이 새우깡 줄 때 그 기분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만 드시지 마시고 새들한테도 나눠주세요. 그 마음속에 기쁨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새로운 땅을 향하여 가게 되는 사도 바울의 그 놀라운 마음이 열려짐. 이거였구나. 하나님이 내게 새로운 지역을 열어주시려고 하는 것이었구나. 그래서 내 걸음이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큰 뜻이 있었네. 주님의 빅피처가 있었구나. 주님은 큰 그림이 있으신 분이구나 라는 생각을 사도 바울이 새롭게 하기 시작했던 것이었어요. 이때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빌립보 지역에서 자주장사 루디아도 만나서 빌립보 교회가 아주 어려움도 있었지만 빌립보 교회가 든든하게 서고, 또 거기에 데살로니가 교회도 서고 고린도 교회도 서고, 그리고 저 넘어서 로마 교회까지 나가기까지 사도 바울의 새로운 비전이 열려지기 시작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 그 사도 바울의 놀라운 여행, 그 성공, 그 어려움을 뚫어냈던 그 힘은 결국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고자 했던 그의 의지의 표현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이, 특별히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애쓰고 힘쓴다고 생각할 때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반드시 주님을 찾고 두드리는 자들에게 주께서 문을 열어주심을 믿어야 할지는 것이다.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그렇지요. 다시 한번 상 주시는 주님의 이름을 부른, 아유 성경 까먹었어요. 그래, 그 말씀입니다. 상 주시는 것을 믿으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가졌던 그 놀라운 확신. 그래서 오늘 그가 저 부르심을 받은 곳으로 가고자 할 때 성경은 놀랍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했더니 10절의 말씀이,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곧, 이것도 별로 감동이 없으신데 더 이상 머무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뭔가 새로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발견했다면 뒤돌아보지 않고 앞으로 go, 앞으로 한 번 더 앞으로, 그 고를 디귿자 붙이면 곧이 되는 것이죠. 즉각적으로 움직였다라는 이야기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 힘을 썼다라는 거죠. 그의 마음속에 준비된 마음이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애쓰고 헌신하는 사람들은 비록 방향이 틀리더라도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손길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비록 6개 지역을 그가 마치 헤매는 것처럼, 이거 아닌데, 이걸 했는데 이것도 아니네, 왜 안 터져, 저것도 해봤는데 그것도 또 안 돼, 이렇게 비록 헤매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헌신하고 주님을 믿음으로 나가는 그 백성들에게 그들의 수고, 그들의 애씀이 하나도 헛된 것이 되지 않도록 만들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믿어야 돼요. 이게 믿어져야 돼요. 그 믿음을 가지고 할 수 있어야 하나님의 새로운 열려지는 세계를 볼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힘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그들이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렇구나, 인정하였다. 맞아, 주님이 하셨어. 내가 그동안 여기서 6개 지역을 다니면서 2차 전도 여행에, 1차 전도 여행에 있었던 그 힘과 능력에만 내가 너무 머물러 있었네. 여러분, 과거에 잘 됐던 거 늘 바라볼 수밖에 없잖아요. 옛날에 우리 때는 이러면 뭐라 불러요? 라떼를 다른 말로 하면 그런 사람들 뭐라 그래요? 말은 다 잘해. 그러한 그 옛날의 생각에 젖어 있지 않고 인정했다. 하나님이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구나. 힘쓰고 곧 움직일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흔들림이 없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여러 가지 어렵고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그걸 다 이해하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다만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그 고통과 어려움 속에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하는, 이거 해야 돼 말아야 돼, 하나님 계신 것과 하나님 살아계신 것 아는데 하나님 이 일에 한 번만 답을 해주세요. 하나님 제발 답 좀 해주세요. 그럼 하나님 답 잘 해주세요, 안 해주세요? 그거 봐, 답 없는 거 봐. 불러도 대답이 없는 이름이요,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요. 주님, 다른 사람들은 다 응답 잘해주는데 왜 내 응답은 없어? 왜 안 들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새 것을 보여주시려고, 여러분에게 뭔가 더 아름다운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더 얻으시기 위하여,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하나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사람들이 되어지도록 주님께서 기다리시고 인도하시고 이끄셔서 주님의 자리로 내모는 손길이라 이렇게 믿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비록 삶이 지금 어려워도 No problem. 한 번 더 해볼까? 오늘 영어 많이 나오네. No problem. 그렇지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 믿고 나간다면 이런저런 일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나 헤매고, 오직했으면 여러분, 이게 장난 아니잖아요. 예수의 영이 막으셨대요.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하였노라 라고 하면서 내가 내 삶에 이룬 모든 부귀영화 모든 지식들 다 개똥으로 여긴다, 어떤 것도 예수 그리스도와 바꿀 수 없다라는 열정과 헌신과 믿음을 가졌던 사람 아니었습니까? 근데 그 사람을 예수의 영이 막으셨대요. 성령께서 못하게 하셨대요. 이것이 가질 수 있는 그의 마음속에 말할 수 없는 그 위기감, 어려움들이 그의 마음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도 그랬습니다. 하물며 우리들도 그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때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무슨 도전을 주십니까? 괜찮아, 끝까지 하나님 바라보면 반드시 새로운 길이 열려질 수 있다, 그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할렐루야. 여기서 노래 나오니까 되잖아.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긴다는 거야.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사람은 온 세상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어떠한 상황,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이 노래를 왜 내가 랩으로 해?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떠한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이 주님이 열어주시는 길을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따를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인 것이지요. 사도 바울이 그 배를 타고 쫙 저 유럽을 향해서, 빌립보를 향해서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17장에서는 16장인가요? 빌립보에 내리자마자 거기서 자주장사 빌립보의 그 비즈니스 우먼 여성을 만나지 않습니까? 이런 기가 막힌 만남. 여러분,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새로운 만남을 예비하여 주십니다. 새로운 길을 열어주십니다. 새로운 힘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 새로운 힘이 뭐냐면 내가 한 번도 예상치 못했던 것이었죠. 내가 상상치도 못했던 놀라운 일을 하나님이 예비하고 계시는데, 내가 그냥 간장 종지만큼 옛날에 먹었고 얻었고 이랬던 그것에만 집착해갖고 요기가 좋사오니 요것대로만 살게 해주세요 라고 머물러 있다면 하나님의 새로운 일을 이루기는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대답 안 하시는 거 봐.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도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일할 때 막힐 수 있고 다칠 수 있고 묶일 수도 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열려진다. 이 아시아 지역에서 그가 새로운 생각, 새로운 삶, 새로운 지경이 열려지는 것을 경험하면서 그의 마음속에 들었던 확신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전에도 함께 하시는 것은 몰랐던 바가 아니지만 이런 어려움을 겪으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더 절절히 느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여러분, 신앙의 매력, 신앙의 기쁨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느끼는 것이죠. 신앙의 고수도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걱정할 것이 없는 거예요. No problem. 어떠한 일을 만나도, 어떠한 상황을 만나도, 어떠한 환경에 처할지라도 no problem. 그래서 바울이 이 마음속에 자신과 확신감을 가지고 빌립보에 들어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거기서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서 루디아가 강권해서 네가 나를 신앙인으로 크리스찬으로 안다면 내 집에 와서 유하라. 바울이 전도여행하면서 뭐 돈이 제대로 있었겠어요? 가면은, 야, 빌립보 유럽 지역 가면 호텔비도 비싼데 거기 배값은 어떻게 하고 같이 딸린 식구도 많은데 이거를 먹이고 하루에 3유로씩 3은 9유로에다가 물값도 내고, 아유, 거기는 화장실도 돈을 내야 되고 계산을 막 하니까 모자라. 근데 거기서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날 줄 어떻게 알았느냐고요. 놀라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이렇게 놀라운 일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옛날에만 경험한 게 아니고 오늘 사도 바울이 그의 삶의 현장, 오늘 그의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이 친히 찾아와 그의 삶의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친히 오셔서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게 만들어 주신 것이다. 이게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어요.
그래서 루디아하고 함께 복음을 전하는데 뭐 얼마나 힘을 얻었겠어요. 근데 놀랍게도요, 이 빌립보에서 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면 귀신 들린 점치는 종 하나가 있어서 자꾸만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 사도 바울이 이미 루스트라에서 경험했어요. 귀신 쫓아내고 안진뱅이 고쳐내는 기적과 능력을 경험했어요. 이제는 하나님이 나와 어디 가든지 함께 하신다.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있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심이라 라는 마음속에 담대함을 갖고 귀신아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 떠나가, 물러갈지어다. 담대하게 얘기니까 그냥 한 방인지 두 방인지 그냥 귀신이 쫓겨나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 성경에 있는 얘기, 제가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고요. 그랬더니 그 여자 귀신 들렸던 귀신 들렸던 여자 종 뒤에 이게 사업이 또 관계가 다 있었어요. 사업이 엄청난 큰 사업이었는지 사도 바울도 그 자주장사도 몰랐어요. 결국 이 귀신 쫓아내서 이 여자애가 더 이상 점도 못 치고 비즈니스가 다 몰락하니까 거기 상공회가 일어나서 그 지역에 있는 경찰서장 불러오고 경찰서장이 연결된 판사 불러와갖고 법정하지도 않고 그냥 두 사람이 저놈이 우리를 혼란케 빠진다. 안 그래도 그 시장의 상권이 완전히 그 귀신 들린 애가 쫓겨나가면서 아무것도 아닌 게 되어지니까 어려움을 처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갖고 사도 바울을 많이 쳤다고 그랬어요. 얼만큼 쳤다고요? 많이 쳤다고 그랬어요. 이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 어떻게 처음 듣는 것처럼 보십니까? 많이 쳐서 그를 저 깊은 감옥에다 넣고 발을 착고에 채워서 집어 던졌다고 그랬어요. 많이 얻어맞았으면 피도 나고 오염되고 이게 어려울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은 성경은 거기서 그 감옥에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었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언제 신뢰해요? 어렵지만 그 어려움을 이겨냈을 때 내게 힘을 얻는 것, 내가 힘을 얻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담대하게 외쳐요.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이 찬양을 불렀는지 안 불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바울이 거기서 신라와 함께 밤새도록 찬양을 했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직했으면 거기 있던 죄수들도 들었다 그랬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옥문이 막 지진이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서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 성경을 오늘 밤 들어가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놀라운 일을 경험하고 만들어낸 것은 역시 사도 바울의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이지만 바울은 믿었습니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있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심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렇게 힘있게 찬양했더니 그 간수장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하리라. 그 유명한 16장 31절인가요? 그 유명한 성경 구절이 거기서 나왔다는 것 아닙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감옥에 갇혔던 사람들이 다 주님을 믿고 사도 바울의 그 모습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요즘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봐요? 우리들의 담대함을 보고 아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흔들림 없는, 요동함이 없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기를 쉬지 않고 지치지 않고 찬양하고 증거하는 그 삶 속에 다른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것입니다. 너의 비밀이 뭐야? 너의 능력이 뭐야? 너의 힘이 도대체 뭐야? 라고 물어볼 수 있는 것. 결국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크게 되었고 빌립보 교회는 나중에 기쁨의 교회로 알려져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 속에서도 기쁨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길이 막히고 다치고 묶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것을 믿으셔야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으로 나가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사람들은 어떠한 상황,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흔들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요동함이 없을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사도 바울의 이 해협을 통과하면서 가는 그 배편에서 사도 바울이 가졌을 것 같은 마음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가 헤맨 것 같지만, 그가 비록 애매했던 것 같지만 그 속에서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이끌어주시고 또는 기다려주셨다. 생각이 깨우쳐질 때까지, 내 영의 눈이 열려질 때까지 기다리셨다.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에 잘 못 미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늘 우리 보는 것에만 집착하여 하나님이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것에 눈을 들지 못할 때가 많이 있고, 늘 과거에 있었던 경험, 그 과거의 경험이 내 발을 붙잡고 앞으로 가야 할 길을 나가지 못하게 하는 경우가 꽤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거기서 그 배에서 깨달은 것이죠. 하나님이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셨구나, 나를 지켜주셨구나,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기다리셨네. 그러면서 너무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이 기다리시면서 나에게 이런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네. 여러분, 하나님의 새로운 길을 발을 디뎌볼 때 거기 진짜 매력이 있습니다. 그 해협, 터키 해협, 갑자기 터키 해협 가보고 싶으시지 않으십니까? 우리 주정민 목사님이 그 차를 타고 이렇게 쫙 거기를 지나요. 우리가 마음만 있었으면 배도 한번 타봤을 텐데 말이죠. 쫙 그 보스포러스 해협을 딱 넘어가면서 그때 그 가졌을 그 사도 바울의 그 마음의 그 시원함, 마음의 큰 기쁨. 이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지키시고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생각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열어주신 하나님의 손길을 따라 이렇게 왔더니 글쎄 이런 일이 다 있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이거? 글쎄 이런 일이 다 있네. 할렐루야. 그런 일이 다 생겨질 줄 믿습니다. 이런 일이 다 있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3차 여행 속에서도 다시 한번 그 지역들을 훑지 않습니까? 3차 여행에 훑으면서 그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새로운 꿈,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로 가는 이야기는 한 번 더 초대하시면 그때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바울이 그 배편에서 이야기했던 그 마음속에 품었던 그 꿈,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지만 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그 마음속에 확신할 수 있었던 것이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하나님, 내가 꿈꾸는 만큼, 내가 믿음으로 선포하는 만큼, 내가 주께 순종하는 만큼 내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 후로 사도 바울은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하나님이 이끄셨다면 이끄시는 대로 그의 걸음을 정했다라는 옛날 얘기가 들려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 옛날 얘기가 여러분들의 현재 오늘의 이야기가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을 믿고 나가는 자들에게 반드시 새로운 길, 산 길, 생명의 길이 열려질 줄 믿습니다. 오늘 밤에 기적의 능력이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 나타나고 이 성파 교회가 다시 한번 새로워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우리가 감사해야 할 이유인 것입니다. 주님께 감사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며 함께하며 새로운 일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